우리는 지난 8월 달부터 일과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하면 2주 전에 4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조정하면서 3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명절이 시작하는 주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과 삶,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일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정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실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성들에게는 6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남자에게는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보면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쓸 때 우리말은 남녀, 성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영어권 나라에서는 단어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구별하잖아요. 예를 들면 he, she, his, her 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꼭 남성이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병기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남녀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사용하죠. 그 이유가 남녀, 여남 둘 중에 뭘 먼저 쓰는 것보다 두 가지를 동등하다는 의미로 양성평등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바빴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제주에서 있어서 바빴고요. 그리고 사실 총회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저희 둘째 고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또 장례식을 회의 중간에 다녀오느라고 더 바빴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 고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마을버스가 이렇게 비보 좌회전 하는데 길을 건너시던 분이랑 부딪힌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년 전 정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정도에 저희 그 둘째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러니까 고모부님 안 계시고 고모님만 계셨는데 고모님도 돌아가셨죠. 이젠 자녀들만 남아있는 건데, 자녀들이 아니라 사실은 외아들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저보다 1살 많은 사촌 형님이 계신 거죠. 딱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이 사촌형 하나 딱 상주가 있고요, 저하고요, 그리고 큰 고모 아들, 딱 이렇게 셋이 앉아서 장례식장을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주에 가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사촌들이요 다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조카잖아요. 조카니까 회사에서 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나 되어야 올 수 있고, 낮에는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요일 낮에 입간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는 덕에, 제주에서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제주 총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 총회가 제주에서 진행돼서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약 800명이 4.3 평화공원에서 수요 예배를 오후 1시에 연합으로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주노회 젊은 목사님들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중창단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송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예배 장소를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요, 저희 10명 있으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8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10명이 있으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을 등장시키자. 그래서 애들을 모두 다 학교를 안 보내고 그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니까 아이들과 목사님들만으로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까지 다 등장시키자. 그래서 제주노회 목회자 가정 해가지고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 뭉클한 특송이었다고들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너무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목사 어디서 영상을 찍었어? 강단 위에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희끼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4주 동안 매주 주일날 저녁마다 목회자 가정들이 한 10여 가정 이상 모였는데요. 전체 밥 먹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 40명씩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명씩 모여가지고 특송을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더욱더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던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모님 장례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또 무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날 출발하기 전에 저희 단톡방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장례 때문에 출타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혹시 대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막 밑에 막 단톡방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심지어 저 모슬포 사계리에서도 우리가 제주 시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선 저녁에 보니까요, 정말로 아이들이 잘 도착해 있고 심지어 저녁밥까지 다 먹여가지고 데려다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날 두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혼자 있는 가족과, 한쪽에서는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가족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가족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면 이것이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안게 되면서 남은 한 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요, 사실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죠. 저희 집에는 여성은 엄마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봐서 잘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저희도 아들들만 또 낳잖아요. 왜 아들들만 있는 집은 다 옷을 안 입고 다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속옷바람에 집안을 활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고요. 지금 저희 아들들도 속옷바람에 그냥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딸 있는 집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래? 그럼 문화적인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주시는 대로 자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 혹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몇 가지가 생겨나게 돼요. 너무나도 편안해진 거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니까 굳이 신경 써야 할 의식이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정생활도 무엇이라고요? 사역이라고요. 사역은 어디서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하는 건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일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역, 이 두 가지는 구별되는 거죠. 가정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셔서 내가 의무랑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왜 가정생활이 사역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처음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니까 이런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보니까요, 전제가 있죠.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남편,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누구를 통해서? 아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행동으로 감동을 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남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 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라고요?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아내든 남편이든요,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가기 위해선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냐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아내들은 남편이 감동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남편은요, 네 생각, 네 뜻대로 가정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노력을 하는 가정생활을 하라는 거죠. 저희 막내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던 중에요, 갑자기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기쁨과 즐거움, 재밌는 이야기들도 또 꽃 피어나잖아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오늘부터 그 돌아가신 날이 저희 고모님 막내 고모님 또 생신이었으니까 오늘부터 나 이제 지하철 무료로 타. 이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그만큼 돼서 전철 타는 건 나 이제 무료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모님, 전철 무료로 타신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전철 중심으로 바뀌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전철을 딱 무료표를 받으신 다음부터는 모든 생각을 전철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선 서울에 가고 부모님 댁에 가면 전철 몇 호선을 타고 오고 몇 호선을 타고 가면 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좋냐면 공항에서 그냥 리무진 타고 아버지 댁 앞에서 내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전철을 타면 2번 갈아타야 되고 급행이 있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고모님이 그 얘기 딱 들으시더니 야, 그래도 전철이 더 싸고 더 시간이 단축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걷질 않고 뛰는 애들이에요. 뛰는 애들인데 걔네들이랑 명절 때 육지에 올라가게 되면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일단 제 손엔 캐리어 하나 있고요, 제 등에는 배낭 하나 매져 있고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작은 가방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3개를 딱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가 전철 타는데 갈아타는 데서 둘이서 서로 방향이라도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하나 잡아오면 또 하나 잡아올 수 있고, 내 상황 속에서는요, 전철 타고 다니는 것이 하루 종일 땀 빼는 일이라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못 다니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리무진을 탄다고. 그래서 생각의 구조를 이제 바꾸셔야 된다고. 본인 생각의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도 좀 고려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저는 그래서 리무진 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모님이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무슨 만화 같다. 만화에 등치 큰 아빠가 가방 주저리 메고 아이들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만화의 한 장면이 막 연상된다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빠의 역할이죠. 아빠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만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니고 아이들은 짐을 다 맡기고 아빠를 친구처럼 쓰면 돼요?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에게도 자녀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은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사역이라는 말의 시작은 바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보통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려고 해요. 어느 코미디 프로 보니까요. 무슨 창처럼 이야기하는데 막 비꼬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며느리가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전을 부쳤더니 시어머니는 그것을 시누이들에게만 싸주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있는데 남편은 뒤집어 잠만 자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비꼬면서요. 그러면서 맨날 누구만 일해요? 며느리만 일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 전체가 다 화목하고 즐거우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온전한 가정은요, 서로가 자기의 역할들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여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7절에 보면은요, 여성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중반에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남성들에게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이것을 통칭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성들을 마음으로 살피고 마음으로 보살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의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노력하는 것이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이것을 교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감이 일어나야 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선물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선물, 껍데기적인 선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누가 중심입니까? 주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받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주는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싸울 때에 은사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다. 네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내 자녀들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너무도 사랑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너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또 반대의 선물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선물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요? 주는 사람의 주권이에요. 저희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요, 하나는 생일이 12월 말이고 하나는 2월 초인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성탄절 선물로 뭐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성탄절 선물 살 때 생일 선물도 같이 사면 안 되나요? 아니 내년에 있을 생일 선물을 땡겨서 사고 싶대요. 그러면서 뭘 사고 싶은데 도대체 그렇게 지금부터 이야기해? 그랬더니 리스트를 벌써 쫙 뽑아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빠한테, 이건 엄마한테, 이건 할아버지한테, 이건 할머니한테, 이건 외할아버지한테, 이건 외할머니한테 누구한테 받을지까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거 내가 사줄 줄 알아? 안 사줄 거야. 그랬더니 왜 선물인데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아빠 마음대로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선물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물은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언제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고 싶은 걸 줬는데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합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음에 합할 때 그 선물은 정말 행복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합하여질 때 그 선물이 행복한 선물이 돼요. 비싼 선물이요, 보기 좋은 선물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이 합하여질 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감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그런 교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경제학 책을 보다가요, 한 경제학자가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발명품,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음식 보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하고요,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오늘 먹을 거 오늘 밭에 나가서 캐 갖고 와야 됐잖아요. 그런데 캐 갖고 와서 가지고 있다가 편할 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쉼이 생긴 것 같죠? 아니에요. 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가운데 실업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요, 음식을 보관하기 이전에는요, 일자리를 잃어버릴 일이 없었어요. 너 오늘 가서 나무 해와, 너 오늘 가가지고 밭에서 목 해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보관하고 저장하면서 누군가가 쉬기 시작합니다. 쉬기 시작하니까 이거 쉬네? 너무 좋죠. 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이 바꿔요. 내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의 삶의 기준과 근거 자체를 바꾼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성의 삶의 방법을 바꾼 발명품이 뭘까요? 세탁기예요, 세탁기. 네, 세탁기.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세탁기가 있기 전에 여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침에 눈 뜨면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밥을 다 한 다음에 식구들 다 내보낸 다음에 수도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빨래를 짊어지고 냇가로 가서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해요. 밥을 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오면 뭐 해요? 빨래를 널어요. 널고 널려있던 빨래는 다시 걷어서 개요. 그러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럼 저녁밥을 해요. 그러면 깜깜해서 자야 돼요. 그럼 다음날 아침 먹고 또 뭐 해요? 빨래해요. 왜? 요즘처럼 자녀가 한둘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럿이잖아요. 저는 둘이고 저희 사촌 형은 한 명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5 형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 5 형제도 많은 형제가 아니에요. 보통 평균이래요. 그러면 7형제, 8형제, 10형제면 매일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4식구 저희 집 빨래하는데 이틀, 3일에 한 번씩 해도 세탁기가 꽉 차는데 하루 종일 그걸 빨래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세탁기가 발명됨을 통해서요,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기가 생기면서 편리함을 더해줬죠. 요즘은 또 어떤 청소기가 생겨났어요? 이거 밀고 다니는 것도 싫으니까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알아서 청소해 주는 걸로 또 바뀌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탁기가 발명됨을 통해서 여성에게 해방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채워주는 겁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마음을 합하게 해주는 거죠. 그 일을 서로 교감하면서 그 노력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정이 사역해야 되는, 가정이 화목해지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노력하는 것과요, 상대가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내가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합하여지면서 마음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전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도 가정에서 단장함을 통해서, 마음을 단장함을 통해서 남편과 소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면, 세 번째는요, 누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중심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의 주인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동행하고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사람이 사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남편에게도 요청하지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는 늘 누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어머니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기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니까 왜 엄마만 기도합니까? 아버지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도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아주 단적인 예, 아주 쉬운 예로 그렇죠. 남편이 바라는 방향과 아내가 바라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같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요. 요즘 우스갯소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되면 부딪히고 싸워요.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아빠의 관점과 엄마의 관점이 다르면 싸웁니다. 자녀와 부모가 세대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까? 사회를 받아들이는 방법, 관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관점을 어디로 맞추면은요, 영적인 관점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맞추면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은요,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거죠. 목적은 동일한 거죠. 목적이 달라지니까 싸움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남녀가 결혼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결혼예비학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치약 짤 때 밑에서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로 싸운다고. 이게 결혼예비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너도 노력하고 너도 노력해야 돼.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야. 서로 노력하는데 노력함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마음의 교감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시는 자녀나 주시는 아내나 주시는 남편이나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것도요, 일종의 사역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쉼을 주는 것이고 충전을 주는 것이고 모든 나를 다 받아주는 것이 우리 가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정에서도 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은요, 가정이 부모, 자녀, 우리 식구,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에서 범위가 넓혀집니다. 일가 친척까지로 넓혀집니다. 그곳에서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려면은요, 그곳에서도 이 만남 자체가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행동 양식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섬겨가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만남에 있어서 마음과 마음을 만져주는 교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